나누며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이 부여해 주신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효도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매일 살아가느냐 너무 바빠서 잠시 부모님의 존재를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므로 오늘은 더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은 공경받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공경받아도 마땅한 존재들이시고 마땅한 분들이십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대단히 놀라운 열정과 시간과 사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았더니 몸조심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보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spect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honor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남한테는 respect 한다라고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부모님께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못해요. 사람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부모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존경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적에 우리들은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 부모님의 희생과 노력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으로 우리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서 누구도 그런 희생과 그런 나눔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해주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들도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대리자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 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공통된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걱정시켜 드리지 않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즐겁고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의로울 수 있고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즐거울까요?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진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론 덜어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너네들끼리 잘 살면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의로움 그리고 지혜로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풍요롭게 용돈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진짜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마지막에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이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뭐 더 부자가 돼도 소용없고요, 이제 먹을 거 먹고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식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그래서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늙은 어머니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보다 부모님을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각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말세의 징조를 예언하실 적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지만 그 사이에 뭐가 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건 말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입니다. 자식들이 말 안 듣는 거 자식 잘못 아니고 그냥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요? 뭐 시대가 그래 요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분명 자식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은 그분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슬픈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겨야 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자녀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효도할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이 땅에서 부모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존재들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실 적에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늙은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부모님께 향한 효도와 공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은 어버이 주일만 되면 부담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효자도 아니고 부모님을 잘 모시지도 못했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제가 어머니 눈물을 본 게 자라면서 한 3번 정도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6학년 때 신발을, 어머니가 운동화를 사주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운동화가 앞이 빵꾸가 났는데 그 운동화를 바닥도 다 닳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그게 남자애들은 흉이 아니고요,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그냥 다니면 돼요. 그냥 신발만 신고. 그리고 뭐 양말 두꺼운 거 신으면 뭐 발이 시렵거나 6학년 때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12월 달 정도에 방학하기 전에 학교를 가는데 추우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잖아요. 손을 넣고 걸어가다가 약간 이렇게 언두막인데 학교가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서리가 그 안에서 얼어가지고요, 그걸 밟아가지고 이거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앞으로 그냥 이렇게 꼬꾸라졌죠. 학교 가다가입니다. 오다가도 아니고. 아침에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학교 가서 그 코피를 멈추고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잘생겼었어요. 근데 코가 내려앉은 게 그때 내가 넘어져가지고 이 콧대가 내려앉는 바람에 이 잘생긴 얼굴이 생채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밤에 보셨어요.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셔서, 혜정아 왜 그래? 내가 넘어졌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시면서요, 진짜 목 놓아서 엉엉 우셨어요. 엉엉 우셨어요. 엄마 괜찮아. 나 안 아파. 괜찮아. 혜정아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운동화를 사주려고 한 달 전서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 운동화를 못 사줘서 네가 이게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라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6학년 때 나는 안 아프고 나는 속상하지 않은데 어머니가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막 속상해서 우실까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억만 남는 거지. 두 번째 눈물은 중3 때예요. 제 동생이 크리스마스 이 12월이 제가 늘 속썩이는 달인가 봐요. 이제 크리스마스의 전날에 연극 연습도 하고 뭐 교회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내 동생이랑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내 동생이 좀 틀어졌나 봐요. 6학년이고 내가 중3인데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이거 참으면 돼요, 안 돼요?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끌고 나갔어요. 산속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한 1시간 두들겨 팼나 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사태가 심각해졌는데 얼굴이 다 퉁퉁 붓고요, 막 피가 막 얼굴에 떡지떡지 묻어가지고 이건 내 동생인지 아닌지 제가 봐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동생 때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생을 데려다가 집에다 뉘었더니 얘가 너무 맞아서 막 힘도 없고 해서 얘가 잠을 잤는데 어머니가 꼭 9시 정도에 오시거든요. 오셔서 혜성아 왜 그래? 그랬더니 홍아가 때려서 이렇게 됐다고. 그날 밤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맞는데 빗자루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왜 나무떼기 있고 밑에 이렇게 플라스틱 빗자루 있죠? 요즘도 있는 그걸로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한 30분간 제가 맞았어요. 뭐 어머니는 저는 1시간을 때렸지만 어머니한테 30분 동안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그냥 온몸을 다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맞고 있다가 보니까 어머니의 때리는 게 안 아픈 거예요. 진짜 안 아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곡괭이 자루로 풀식으로 해가지고 때렸는데 그렇게 맞다가 어머니한테 그 빗자루로 맞는데 이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나 어머니 속상하게 하는 일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머니는 제가 다칠까 봐 힘껏 못 때리시는 거예요. 안 아프게 때리시는 거예요.
중3 남자애들은요 맞아도 안 아파요. 왜냐하면 워낙에 학교에서요 단련이 돼 있거든요. 아, 힘도 없으신 어머니한테 불효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고3 12월 달이에요. 고3 내내 어머니는 저를 대학을 못 가게 하셨어요. 우리 형편에 네가 대학 가면 어떻게 하냐, 등록금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지금 이건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네가 상대원 운동에 올라가서 2공단 1공단 2공단이 상대원에 있고 3공단이 구종점이라고 하는 성남의 단대동에 있거든요. 1, 2공단에 가서 네가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대학생이 되고 싶었고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일찍 알게 돼서 서울신대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우리가 55만 원이었어요. 86년도에 55만 원이 없습니다. 제가 합격 이렇게 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진짜 10원도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1호 신학생이 제가 되고 싶어요. 서울신대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래 처음으로 제가 신학생이 되는 건데 죄송하지만 20만 원만 빌려주면 제가 평생 두고 20만 원 갚겠습니다. 고3 때에 20만 원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전사님께 찾아갔어요. 지난번에 태국 선교사로 오셨던 김정호 목사님이셨어요. 전사님은 저를 가르치신 죄로,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 죄로 10만 원만 저를 좀 빌려주시면 제가 평생에 언제 갚을지 모르지만 갚겠어요. 그리고 여자 전사님, 신방 전사님이 계셨어요. 신방 전사님 맨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전사님께 찾아가서 전사님, 제가 이렇게 서울신대 합격했는데 10만 원만 저에게 빌려주시면, 어머니께도 10만 원만 어머니 된 죄로, 그럼 얼마가 남아요? 5만 원 남아요. 5만 원은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어요. 합격증을 받고 보니까 등록하는 기간이 뭐 한 달 후나 두 달 후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5만 원을 어디 가서 벌어요? 금방 훅 지나갔어요. 제가 5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궁금해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도 10만 원 아직 어디서 못 빌렸대요. 15만 원이 없으면 목사님, 전사님들이 뭐 다 구해도 이건 등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얼른 와라. 교회에서 너 등록금 대줄게. 1사분기 등록금을 55만 원을요 교회에서 대주셨어요. 그걸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교회에서 다 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닐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등록금 앞으로 제가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면서 학교 다니면 저는 충분히 졸업할 수 있고 저 대학원도 가야 되고 하는데 유학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실 건 이제부터 하나도 없어요. 첫 학기가 문제였지 나머지는 제가 그냥 벌어서 다니면 돼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가자, 저를 끌어내서 어디 가세요? 했더니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가야지. 너무 감사하잖아. 목사님께 가더니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대학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꿈을 안 꺾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 몸 바쳐,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진심을 알았어요. 아, 내가 공장에 가서 돈 벌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구나. 어머니도 내가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혹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까봐, 그래서 막 살까봐 공장을 가라고 하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치매신 거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신데, 치매가요 그냥 매일 나쁜 게 아니고요, 어느 때는 가끔 정신이 정말 치매신가 할 정도 의심될 정도로 돌아오실 때가 있더라고요. 치매이신 분들은 혹시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경험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 정신이 좀 온전해지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셨어요. 제 방으로 오셔서 저희 집사람 없었습니다. 저한테 오시더니 입원하기 쓰러지시기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갑자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봉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봉투가 우리 교회 봉투밖에 없었나 봐요. 봉투 안을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남자는 돈이 없으면 안 돼, 아들아. 이거 가지고 네가 못했던 거 혹시 있으면 이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저 봉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사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만 되면 설교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앞서는 거예요. 어머니께도 미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긴 하지만 어머니께 함부로 말하고 화나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그랬던 것들이 저를 하나님께도 죄송하게 만들고 어머니께도 죄송하게 만드는 구절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부모님,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먹고 자라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늘 사랑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있었던 것은 다 어머니 때문이고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